사람은 묵묵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재어보고 달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방백들이 딱 보니까 4개월이 지나도 처음에 왔던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스라를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백들이 2일 후에 와서 그 백성들이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가증한 일인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 삼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인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믿어달라 얘기하는 것보다 믿게 만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주위에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 교회 가도 저 교회에 내 아이를 맡길 만한가? 저 성도님한테 내 신앙을 맡길 만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백들이요, 확신이 드니까 맡겨버리잖아요. 다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를 향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타락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성도에 희망이 있는가? 저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나 맡겨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교회는 내 신앙을 맡겨도 될 만한 교회야.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행동, 저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영광교회 나의 신앙을 맡겨도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묵묵히 맡겨주신 자리 잘 지켜서 어디서나 참 맡겨도 됩니다.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 교회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일 후에라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현재 벌어진 모든 열매들, 모든 지금의 모습들은 결국 어제 나의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열매가 맺혀진다. 결국 오늘 나의 행동을 통해 내일 나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니까 내일 방백들이 와서 신뢰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바로 사니까 내일에 인정받고 신뢰하는 열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도의 열매는요, 오늘 나에게 지금 벌어졌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현상의 열매는요, 어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어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일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구나. 맡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요, 오늘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우리가 오늘을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느냐? 마귀, 내가 본 짐승 마귀예요. 사단은 어젠 있었는데 오늘은 없대요. 이 말씀이 뭐냐? 오늘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무너뜨려요. 성도의 오늘을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내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절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을 무너뜨려요. 오늘을 무너뜨려서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냐? 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또예요? 장차 오시리요. 어제, 오늘, 내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오늘 주님을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의 열매가 주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은요, 항상 현재예요. 지금 깨어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라. 오늘은 괜찮게 좀 게으르게 있다가 내일 좀 깨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깨어라. 지금 일어나라. 지금 돌아와라. 항상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해라. 항상 지금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지금이에요.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혜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가 지혜자매한테 고백을 합니다. 나 너 사랑했어. 그것도 만나서 나 너 사랑할 거야. 만족한 고백이에요? 여자들에게 진정한 고백은 뭐예요? 나 지금 당신 사랑해요. 그죠? 지금 사랑을 원하지 과거에 나 사랑했고 앞으로 사랑할 거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니까요. 주님 내가 내일 사랑할게요. 이거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의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 복음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복음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문제라니까요. 지금. 구원은 현재 체험해야 되고 지금 경험해야 되고 그럴 때 내일의 진정한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일간의 삶 속에서 어제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고민과 아픔과 탄식이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 보라고. 다시 한번 눈들어 주님 보라고. 지금 보면 내일의 찬란한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한 일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옷을 찢고 막 탄식하면서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자꾸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영적인 혼합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라 했는데 안 돌아와서 포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혼합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반복되는 일을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포로 생활했으면서 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방백들과 에스라서 9장 2절입니다. 우리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땅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거 죄 짓는 것도 너무너무 지금 기가 막힌데 그 으뜸되는 사람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대요. 나중에 10장에 보면요, 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떠나서 이방 여인과 혼합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못한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선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지금의 목사와 전도사와 예배 모든 위원들이요, 먼저 으뜸되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님 하면서 통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 9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죄 지은 자를 벌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느냐?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백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요, 정말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이렇게 잘 박힌 못과 같은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잘 박힌 못과 같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잘 박힌 못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보이지 않아요. 잘 박힌 못들은 보이지 않아요. 장롱에도 있고 기구들에 많죠.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잘 박힌 못은요, 보이진 않지만 잘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고하게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잘 박힌 믿음, 이거 보이진 않지만 이게 잘 박히면 박힐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뭐예요? 뿌리를 박아라. 깊게 박아라.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박힌 못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 역시도 여러 가지 창수와 비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신앙의 방향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박힌 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못 박는 사람 대부분 박다 보면 거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박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100%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순간 되면 꺾어지고 저 같은 사람 앉으면 그냥 바로 박살납니다. 몸무게가 좀 나간 사람은 박살나요. 결국 반듯하게 박혀야 결국 그게요 쓸모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거 자랑해도요, 내가 방향성이 잘못된 충성과 헌신은요 결국 종착지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요, 내가 이 도둑질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되게 하겠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도둑이 나 더 열심히 할 거야, 막 충성되게 할 거야. 그러면 더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선생님들이요,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릴 거야,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정말 내가 목숨 바쳐 가르칠 거야 라는 충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좋은 선생님이 되고 더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성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충성하고 열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이 아니죠. 이 정도 됐으면요 안정권에 접어드는 2세대 3세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향성, 눈이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문화, 이방 여자, 세상 즐거움, 욕심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덜 박힌 못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방향성의 문제라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에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방향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회개가 아닌 자복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 방향은 다시 한번 정방향으로 틀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고백하고 끝나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잘못되었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방향성을 바꾸는 게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는요, 둘 다 동일하게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후회는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자기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방향이 자꾸만 틀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더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방향대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인생을 몰락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인생.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레스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예요?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방향을 바꾸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안 살겠어. 방향 바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 바꾸면 자기가 방향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 바꾼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향 바꾸는 중심 보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근본 사상은요, 내가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그 고백이 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잘못된 방향을 트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방향성의 문제다. 난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견 훈련소에 가면은 4주를 훈련받고 경찰견을 이제 졸업을 시킨답니다. 근데 졸업하는 맨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모든 군견들을 딱 앉혀놓고 고기 덩어리를 하나 딱 던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건 유급, 끝까지 그 조교를 쳐다보는 건 졸업, 마지막까지 뭐예요? 끝까지 뭘 보느냐.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도 고기가 내던져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뭘 보냐는 말이에요. 뭘 보냐. 이 고기 덩어리가 때로는 이 고기 덩어리
덩어리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에게 준 고기 덩어리 한 점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때 뭘 보겠냐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볼 거냐, 나의 하나님 볼 거냐. 여러분, 우리 고기 덩어리 보면 유급이에요. 뭐 봐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상황 쳐다보면요 유급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끝까지 주를 향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사실 기도원에 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경험도 없는 저에게 담임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항상 웃고 다니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거, 이거 무엇을 해야 되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굉장한 생각과 때로는 이거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저를 굉장히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큰 머리가 터질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냥 저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고 그 답을 찾으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틀 딱 이제 하루를 지내서 뒷산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관악산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코스마다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계시는 장면, 겟세마네 동상에서 회개하시는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장면, 뭐 이런 걸 다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와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 마지막 정상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손 벌리고 있는 딱 이게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책 한 권 들고 올라가서 좋은 장소에서 책을 보자 하고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한 5분 올라갔더니 경사가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있어야겠다.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갈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장면을 딱 보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저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렇게 탁 해서 병자를 고치는 그 2명의 병자를 머리에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한 손을 붙잡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아픈 분들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고 이제 마지막 격가지로 그 당시 우리 큰아들이 입원해 있었거든요. 입원해 있어서 하나님 주님 시간이 되시면 호준이도 조금 고쳐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 올라갈 때 나중에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큰아들이 자꾸만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 변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못 나오는가 했는데 계속 못 나오길래 그냥 못 나오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직장에 뭔가 1cm, 가로 1cm, 세로 1cm의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사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제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원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제가 거기서 병든 분,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시간이 되시면 우리 호준이도 돌봐주세요라고 딱 기도하는 그 시점에 집사람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호준이 퇴원해도 된대요 라는 거예요. 깨끗하대요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 다 났나 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려와서 한 거예요. 내려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에 와 있었어요. 정상에 와 있고 거기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 성경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성경을 풀어줄 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크게 다가왔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말씀을 아무리 읽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엠마오르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먼저 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순서는 예수님이구나. 그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와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의 빈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가 뭘 이루려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그러면 정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답을 얻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머릿속에 그렇게 복잡했고 막 있던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돌아오자마자 성도님들은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육자들 이제부터 출근하면 아침에 1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출근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뭘 이루고 뭔가 거창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 내가 행했던 일, 그거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좀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방향으로 주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이루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잘 박힌 못과 같은 남은 자는요, 계속적으로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박히려면 계속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사진. 네. 저 사진이 뭘까요? 제 잠바입니다. 제 오리털 박한데 못에 찢겨가지고 오리털이 저렇게 삐져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결국 덜 박힌 못은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덜 박힌 못은요, 옷을 찢든지 누굴 찔르든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덜 박힌 못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덜 박힌 못에 당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 삐걱거리는 의자 그냥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의자가 좋아졌지만 예전에 저 초등학교만 해도 정말 이상한 나무 이렇게 10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의자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이렇게 잘 박히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옷도 찢기고 상처도 나고, 완전히 박히지 않는 못 때문에 거슬리고 찢기고 문제가 생기는, 아픔이 생기는 일이 겪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은 1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진짜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은혜도 모르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하고, 참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할 때에 뭐예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박힌 못의 인생은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되면요, 다 견고하게 아무나 다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어떡합니까?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잘 박힌 못인 줄 아십니까? 에스라가요, 이 정도 권위가 있으면요, 너희들 재산들 다 나와. 너희들 애들 다 나와봐. 운동장 다 모여봐. 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이따위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혼내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기도 안 하던 자들이 기도하러 모이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잘 박힌 목과 같은 인생이라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잘 박히기를, 또 하나님께 박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박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훈련받고 사명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하면 툭 교만이 튀어나오고 내 자랑 튀어나오고 내 혈기가 튀어나오고, 그거 덜 박힌 못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달려 죽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나를 치는 거예요. 또 튀어나왔구나. 툭. 그죠? 말씀으로 툭. 은혜로 툭. 자꾸만 치는 거예요, 나를. 또 나왔구나. 누군가에 상처 줬어요. 나 아직도 덜 박혔구나. 툭. 자꾸만 자기를 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툭툭 치면서 잘 박힌 못이 될 때 결국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잘 박힌 못이 많은 교회가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덜 박힌 못만 있는 교회는요, 맨날 아프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힘들고, 그리고 남의 못을 박길만, 너 이놈 새끼 툭, 그죠? 자기는 안 박으려고 그러고 남만 박는 거야. 계속 두더지 망칩니까? 막 남만 박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나를 박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구나, 내 문제구나 하면서 나를 박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결국 잘 박힌 못은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잘 박힌 못이지만 이게 이제 썩어지고 녹슬고 그러면요, 이게 결국 뭐예요? 뽑히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사명, 그거 받았을 때 내가 느꼈던 그 환희, 기쁨, 이것을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첫 사랑을 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이 첫사랑의 그 변질은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욕심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고 난 뒤부터 더 욕심이 생깁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영광을 받으려 하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성경에서 즐거움의 두 가지가 있죠. 희락과 쾌락이 있습니다. 성도는 희락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희락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기쁨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근데 쾌락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은 소용없어요. 나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쾌락에 있습니다. 희락에 있지 않아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득권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니까 결국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해야 될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쾌락 존재가 되기 때문에.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되는데 교회가 쾌락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수성을 잃고 영혼 구원과 천국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은 어디 간지 다 없고 그저 교회를 크게 만들고 내가 얻어야 될 것만 잘 살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 본질을 잃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못이 되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못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에 나의 그런 첫사랑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세요. 내게 주신 지금의 은혜가 족함을 기억하고 그 은혜, 내가 받은 더 많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저도 이 말씀 읽어가면서 참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첫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전도사로 부름받았을 때, 목사로 내가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나에겐 아직도 남아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원 건강의 부자가 될 것이요. 자, 이거는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단단한 못같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단단한 못으로 잘 박힌 못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잘 박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정말 잘 박힌 못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시고 영적인 훈련, 항상 나를 박는 영적인 훈련이 있고 내 잘 박힌 못이 변질되지 않도록 첫사랑 회복 운동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하게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자. 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당신 강하게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아라.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네, 강하게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자. 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훈련받으면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